오늘 우리 천안 그 시찰 목사님들 좀 모였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묻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잘 처리됐냐 묻는 것 같아. 목사님 대답이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도 안 했으면 해결 안 됐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웃더라고요.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제가 벌써 또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까? ORC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분의 문제 속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오늘 이제 시작인데 잠깐 보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렘넌트 운동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심상진이가 찬양하면서 인상만 좀 피면은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WRC 전체 주제가 뭐죠? 제2 RUTC 운동의 도전이죠. 제2 RUTC 시대의 도전. 그래서 이제 우리 ORC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RUTC 운동, RUTC 시대의 도전. 그래서 1강은 나를 살리는 도전. 한 노인이 이제 땅거미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이제 공원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 공원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 공원이 시간이 되면은 공원에 산책 나온 사람들이라든가 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공원을 돌아보니까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거기 누구요? 그랬어요. 대답이 없어요. 또 물어봤어요. 거기 누구요?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거기 누구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대답입니다. 나도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중이요.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톨스토이가 집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아마 이제 뭐 확실한 사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를 찾지 못해서
자기를 찾다가, 물론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 일반 사람들이 찾는 자기를 못 찾았겠습니까?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그 자신을 못 찾았단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못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진짜 고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고민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는 우리 고민을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고민이 뭔가를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목적은 열매를 맺도록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절처럼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다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필요한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스펙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있죠? 6장 32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귀신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해 놨다고 말이에요. 자, 서론적으로 우리는 내 고민에 도전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놨다.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찾아 누린 사람들. 자, 보세요. 렘넌트 7명.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얼른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애굽의 바로 왕은 지금 자기 고민거리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 아무도 그 문제에 답을 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 갈등 속에서 바로 왕에게 답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답을 줬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따로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 애굽 천지에 또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피제사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 피제사. 이게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그랬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엘리사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스펙도 필요하고 내가 뭘 얼마나 소유냐 그거 필요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 그거는 수단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이거 발견해버리면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받은 응답 그대로 받게 돼 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에게 그 시대의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구루터기, 렘넌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복음. 자, 왜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고 복음을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표. 그 목표가 뭐냐? 첫째로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직인데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걸 주시려고 해요. 복음 24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했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복음 2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이라도 1시간 되는 숫자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오직을 목표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요. 오직. 그게 복음 24.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을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잘할 수 그거는 우리가 모든 우리 렘넌트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할 수는 없지만은 복음 24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뛰어난 기능은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어요. 복음 24.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오직 복음 속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1000명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해버리면 영원으로까지 응답이 연결돼요. 영원으로까지. 지금 너무 우리가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저 대학에서 또
집에 부모님들에게 잘못 들어서 그렇지 진짜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날 이 재앙과 엄청난 이런 어려움들 이거는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복음이라야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미트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해요. 복음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놔서 그게 목표예요. 오직 복음, 복음 24, 영적 서밋. 이 속에서 1000명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버리면은 영혼으로까지 응답이 연결돼요. 여기서 복음 밖에서 1000명 발견한 그거는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 안에서 1000명을 발견해버리면 그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준비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이요. 기능 서밋인데 이게 바로 무슨 응답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때 당시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목동들은요 다 돌을 잘 던졌어요. 다윗만 돌을 잘 던진 게 아니에요. 그때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전부 다 돌을 잘 던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돌 던지는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양을 지키는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양을 저 사자와 저 곰 발톱과 사자 이빨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기능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 그게 기능 서밋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게요. 이걸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네 고민이 뭐냐, 거기에 도전할 것 없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도전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기에 도전해라.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복음 24. 그래야만 세상 이기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를 목표로 하신 것이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는 공부가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능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쓰여지는 거예요. 기능 서밋. 세 번째 뭘 목표로 했지요? 절대 실패되지 않는 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 자, 얼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1절에서 13절까지 뭐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체, 기근, 전쟁, 난리, 막 이상한 재앙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24장 14절. 복음 외에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걸 보고 재창조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세요. 모세와 요셉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를 바꿨어요. 재창조, 문화 서밋. 사무엘과 다윗이 저 블레셋 문화를 바꿨어요. 문화 서밋, 재창조의 역사.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문화 서밋, 재창조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로마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 서밋.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복음 하느냐면은 오직의 응답을 놓고요. 오직 복음 24 안 되면은 사단한테 순간순간 당하게 돼 있어요. 복음 24.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입니다. 내가 크든 작든 가진 기능이 복음 운동에 헌신되는 거예요. 절대 실패할 수 없죠. 왜? 복음 아니면 재앙 못 막으니까. 복음 아니면 사단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필요한 복음을 준비해 놓았다. 결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다 알아요. 이제 다 아는데 실제 도전을 해라. 이제 다 알아. 그게 나라 말이에요. 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게 나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 그게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도전을 못 하잖아요. 도전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나를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나를 찾는다 했을 때에 내가 누구냐 했을 때는 무엇으로 사느냐, 그게 나요. 무엇으로 사느냐.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구정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먹으면 그게 돼지잖아요. 무엇으로 사느냐가 나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수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냥 나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제 나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도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냐? 무엇으로 사느냐?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사느냐?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 저 어마어마한 유대교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7명의 렘넌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의 이름 나오지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영웅이라 한데 왜 영웅이라 하죠?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16명이.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16명의 이름 앞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6명의 이름 앞에 싹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게 무슨 말이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느냐 그게 나요.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못하면은요 자꾸 어떤 환경 탓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환경으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남편 탓하기 쉽고 아내 탓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런다고. 남자들도 저 여자라고도 하지, 여자들은 저 인간 때문에 그런다잖아요. 그게 탓하는 거예요. 탓. 무엇으로 사느냐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절대 절망적인 환경으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사느냐, 이제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여기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알아.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니까요. 다 압니다. 아는데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해라.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도전을 해라. 그게 결론이에요. 7명의 렘넌트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걸로 살았어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로 살았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오로지 했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살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감남산의 언약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도전하세요.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도전.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도전하라니까요. 이 답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결론에 도전하세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도전. 과정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여기에 도전해라. 이걸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감람산에서 받은 결론, 과정, 결과, 이걸로 살면 돼요. 여기에 도전해라.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 사이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당연하게 결과는 성취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결과는 증거 오게 돼 있고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여기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과정. 이게 1년이기도 하고 10년이기도 하고 영원이기도 하고 평생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이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1년이기도 하고 10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기도 해요. 이 과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포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포럼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포럼을 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지요?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포럼을 하느냐. 그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는 포럼을 하느냐. 그 얘기요. 그게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능력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돼 있다니까요. 원인 붙잡고 있으면 결과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답을 가졌으니 분명히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둘이 앉아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마음, 중심, 그게 다 포럼이에요. 그렇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럼이 중심이라니까요. 어떤 중심을 갖고, 그게 포럼 중에 포럼이에요. 무엇으로 사느냐? 감람산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사는 우리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내용이라면은 이제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요? 그게 방법이요. 어떻게 살아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15가지 삶을 방법으로 붙잡아라. 자, 21가지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마지막에 각인 뿌리 체질 6개 빼니까 15개. 첫째가 뭐지요? 천명.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제일 중요한 것은 천명이에요. 천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천명.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가 있든지 어떤 사건을 접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자, 얼른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천명, 그러면은 당연하게 소명 나오겠죠. 소명이 뭐지요?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려니까 이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전도. 자, 세 번째, 무엇으로 사느냐에 도전해라.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방법에 도전해라. 세 번째는 이유입니다. 이유. 왜 사느냐? 이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12가지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어요. 나 중심, 그리고 내 기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같은 이 그 삶에 딱 갇혀 있어요.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만,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만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요. 그 전에는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요게 여러분 기준이 될 때입니다. 이게 기준 될 때만 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요게 기준 될 때만. 그렇지 않고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는 기준에 갇혀 있어요. 문제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 그게 기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기준이야. 우리는 안 그럽니까? 지금 운명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운명 같은 환경에 지금 빠져 있죠. 운명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그래서 그 운명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장애가 있다 합시다. 장애가 있다 합시다. 그럼 이게 운명처럼, 이 장애라는 것이 운명처럼 따라다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숨겨보려고 이 장애라는 것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겠지.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운명 같은 자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벗어나. 지금 똑같지요. 지금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듯이 지금 고민이 뭐지요? 고민.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한 게 고민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가난이 운명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거 없습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6가지 운명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12가지에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나 버리니까는요, 전도하러 갈 것도 없어요. 3,000명, 4,000명 막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이게. 자, 예를 들면은 왜 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이거 가지고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지요? 내 문제 해결해서 그렇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지. 그래야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내 사업은 날로 번창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는 이제 다 알아듣게 돼 있고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운명 같은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유대인의 핍박이 있지만은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락방 2단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학교 가가지고 뭐 2단 괜찮아요.
이단 말 들으면 뭐 시집 좋은 데 못 간다고. 천만의 말씀. 이단 말을 들어야 시집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 말을 안 들으면은 고를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개 중에서 고를 때 실수를 더 합니까? 아니면 1개 중에서 고를 때 실수를 안 합니까? 100개 중에서 고를 때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1개를 고를 때는 실수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단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시집도 좋은 데 가고 장가도 좋은 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 벗어보세요. 대상이 많으니까 그 고르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요즘 보세요. 요즘 다 우리 랩런트들 결혼한 걸 보면은 진짜 제대로 잘 가잖아요. 전에 한 사람들 보세요. 이상하게 다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고민 요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너를 데리고 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은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도둑놈입니까? 하나님이 강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다. 왜? 오직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 무릎 꿇어요. 여러분, 오직 되지 않는 한 사단은 절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 카톡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복음만 남을 때까지 그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복음만 남을 때까지. 그게 쉬운 말 같지만은 그게 답이요. 상담할 것도 없어요. 갈등, 복음만 남을 때까지 갈등할 거예요. 아시겠죠? 고민, 복음만 남을 때까지 고민할 거예요. 그게. 오직,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목표 뭐지요? 유일성. 우리 랩런트 여러분의 기능이 큰 기능이든 작은 기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뭘로요?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때 당시 여러분 다윗만 돌 잘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돌 잘 던져요. 그런데 다른 목동들은 양 지키는 데만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돌 던지는 것은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이에요. 뭐죠?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문화 서밋. 정말로 복음 가진 렘넌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화화된 이 모든 흑암의 흐름을 바꾸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준비하는 응답이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흐름을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표를 복음으로 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도전해라.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도전하세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15가지 삶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붙잡아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왜 이러지 뭐지 하지 말고요. 천명을 찾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한번 방법에 도전해봐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건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그거를 찾으라니까요. 그게 도전이에요. 이유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면 마지막으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응답이냐? 목사님 그 응답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고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발부둥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오는 응답. 다윗이 왕 되려고 곤모술수를 부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오는 응답. 경쟁하지 않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정복자가 아닌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 경쟁하지 않고 성공, 정복자가 아닌 살리는 자. 다른데 여러분, 똑같이 성공해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성공한 것과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것과 달라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복음 없이 대성공하지요. 틀림없이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틀림없이 전쟁 만들어냅니다. 복음 없는 강대국 전쟁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후진국이 전쟁 안 만들어요. 복음 없는 힘 있는 강대국들이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 아프리카에서 세계 전쟁을 계획합니까? 못합니다. 미국에서 세계 전쟁을 계획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것과 불신자가 성공한 건 다릅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뭘 준비했느냐? 복음 준비했어요.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불을 끓어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의 기능이 유일성 응답으로 연결돼요. 똑같은 기능 갖고 있지만 복음 운동에 쓰임받게 돼요. 유일성 응답.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없는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재창조의 자리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알죠? 다 알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못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무엇으로 살 거냐요? 환경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 배운 방법 다 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1000명을 찾아라. 1000명. 그럼 나머지는 14개는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라고요? 왜 사느냐? 이유, 분명한 이유.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사단의 함정, 틀, 올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 경쟁하지 않고 성공, 정복자가 아닌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ORC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지만 그 잡은 언약에 대한 더 확신, 아직 혹시라도 평생 언약 아직 찾지 못했으면 이번 O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평생 언약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붙잡은 이 언약을 이번 제2차 OR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는 정말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그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내 기능이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유일성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뒤집는 재창조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